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오늘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1장 8절, 또 1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그럼 전도서 1장을 좀 펼쳐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1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아리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다 부질없는 인생. 제목이 조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주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주제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 때 울려 퍼졌던 말씀을 지금 다시 듣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송경빈 목사님의 간증, 우리가 잘 부르는 은혜라는 유명한 찬양, 감사, 은혜, 여러 가지 많은 찬양을 계속 지금 찬양의 세계 속에서 아마 탑일 거예요, 탑. 가장 인기 있는 작곡을 하고 계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고 계시는 그 송경민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잠시 먼저 듣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함께 조명도 좀 꺼주시고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환경은 평탄치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광야 같지 그게 무슨 행복이냐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아요. 저의 가정은 어릴 적부터 이미 제가 태어났을 때 가정이 깨어져 버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가정을 버리고 나가시면서 이제 어머니도 혼자가 되시고 저희도 이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정 형편은 경제력을 가지고 계신 아버님이 나가시면서 어려워졌고 비슷한 시기에 동업을 하면서 운영하던 공장도 마침 그때 부도가 나요. 그래서 어머니와 저희 가정은 길바닥으로 이제 나앉을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쫓겨다니죠. 1년에 4번 이사를 가도 어떻게 알고 집을 찾아와서 그 안에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빚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2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빚도 갚아야 되지만 이 2명의 자녀를 어떻게든 굶기지 않으려고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을 어머니가 다 찾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참 너무 젊은 나이였어요. 28살이셨고 한껏 꾸미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신혼의 기쁨을 누리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었던 나이였는데 그때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가사 도우미를 먼저 하셨고 그리고 산후 보조 도우미 하시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또 시장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어머니가 시장에서 양쪽 손에 보따리를 들고 땀을 흘리시면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가 너무 혼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면 좋겠다. 어머니만 왜 혼자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그래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결심을 해요. 네, 아무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무리 전화해도 나이를 말하면 다 안 된대요. 그런데 학교 앞에 신문 배달하는 곳에서 배달 구함
자신 있게 찾아갔습니다. 저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반경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할래? 저 어린이 자전거 있습니다. 그때부터 석간 신문을 돌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마치면 어린이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신문을 돌려요. 그러면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선생님도 만나요. 그러다가 석간 신문이다 보니까 밤이 금방 찾아와요. 그 별들이 보이면서 빛이 새어나오는 가정을 보게 되죠. 그럼 어떤 가정은 가족끼리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가정은 또 쉬고 있어요, 부모님들과. 근데 몰래 그곳에 신문을 두고 나오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신문 배달하고 아주 작은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얼마 드리면서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나머지는 제가 사 먹고 싶었던 거를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의 아르바이트 인생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네, 6학년이 되어서 이사를 가요. 아주 작은 주공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6학년 때 구두방에 들어가서 구두를 닦아요. 구두 닦으면 손님들이 물어보죠. 너 왜 이런 일 하니? 너 아버지 뭐 하시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구두만 닦아요. 구두방에서 보는 제가 앉아있는 세상과 그 방 밖의 세상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구두를 닦고 있는데 밖에서는 아빠와 손을 잡고 가는 친구들, 식사하고 오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여요. 저는 그 구두를 닦고 있죠. 중학생이 되어서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요. 그리고 나와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등학교 때도 똑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휴일이 되면 일당으로 주는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달라진 일상은 없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대학 갈 나이가 되었는데 대학의 꿈을 꾸어보기도 전에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미 어려웠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와 저의 명의로 카드를 누가 만들어서 그거를 다 고지서를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모아봤더니 7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당시 어머니는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의 사례비는 99년도에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생활로도 부족한데 빚이 오니까 어머니와 둘이 회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안 갚으면 우리 집에도 이제 딱지가 당연히 붙겠지만 우리 이 일을 하신 분도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어머니와 둘이 상의하다가 갚아주자. 그렇게 하고 어머니는 전도사님 사역을 하시면서 시간을 쪼개서 또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이제 공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팥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에서 저는 3년간 일을 해요. 뭐 다른 일도 병행했지만 3년간 일을 해서 이제 그 빚을 다 갚게 됩니다. 너무 잘했죠? 네. 아이고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23살에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들어갔어요. 건장한 청년이 머리를 깎고 군대를 가는 건 가장 아름다운 일 같아요. 네, 우리 남자들한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저에게 다시 재검이라고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가 문제가 있나요? 전 특별히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어디가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간 기능 이상이래요. 간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 20배, 3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대로는 군생활 할 수 없으니까 가서 3개월 치료하고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3개월 치료하고 다시 병무청 갔더니 또 간 기능 이상 병명이 나왔어요. 다시 3개월 치료하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3개월 치료하고 왔더니 군의관님이 면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신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저도 젊은 마음에 좋아했어요, 사실은. 근데 군의관님이 하신 말이 너무나 지금 돌아보니까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간경화 오니까 지금부터 빨리 치료하세요. 군의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에서 주는 그런 간을 치료하는 약을 먹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 중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랑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서 이제 간이 조금 수치가 올라가진 않았는지 간이 굳진 않았는지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혀 행복한 모습이 없죠. 가정도 깨어지고 집은 가난하고 어린아이가 받아야 될 사랑받는 보다는 오히려 일을 하고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들을 내가 갚아야 되고 보완해줘야 되고 행복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 행복해요.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환경은 어려웠지만 저의 마음이 항상 행복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40대가 되어 돌아봤어요. 내가 그 시절에 왜 행복했을까?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머니라고 알려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상처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참 아픈 삶을 사셨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너도 버림받고 나도 버림받고 우리 가정은 이미 실패했어. 너 불행하고 나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새벽에 저를 깨워요. 경민아, 교회 가자. 자고 있는 자녀 깨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부모가 되니까 알겠어요. 교회 가자. 그리고 저를 데리고 손을 잡고 30분을 걸어서 교회를 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앞자리에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그냥 우는 게 우리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냥 울어요. 그럼 저도 옆에 있다가 같이 울다가 다시 어머니한테 기대서 잠이 들고 그래요. 그러다가 모든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저희도 집에 돌아가죠. 저는 학교를 가고 어머니는 일터로 가서 가세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오시면 저는 혼자 보통 잠들어 있었는데 자다가 자꾸 물이 떨어져서 눈을 떠보면 어머니가 어느새 돌아와서 제 머리에 손 얹고 또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기도했나 몰라요. 그냥 그저 우리 어머니에게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미 배신도 당해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붙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힘드실 때면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금식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3일 또 3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일주일, 그러다가 나중에는 20일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20일 가까이 오니까 몸이 못 버텨서 물을 끓여 드시면서 버티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으로 참 저축하고 하실 때도 많은데 토요일이 되면 동네 친구들을 모아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불러 모아서 아이스크림 사주시면서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죄용서 받고 천국 가. 항상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할 때 절대 한 번도 비굴하게 한 적 없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늘 당당하셨어요. 김을 팔러 다니실 때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용서 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일이 되면 피곤하실 텐데 주일에 교회 일찍 가요. 강단 청소하고 식당 봉사 준비하시고 예배 성가대 하세요. 그럼 저도 어머니 따라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4번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9시 주일학교 예배, 11시 작년 예배, 그리고 중간에 구역 예배, 그리고 7시 저녁 예배. 어떨까요? 너무 지겹죠. 네, 어린이로서는 지겨웠어요. 처음엔 도망도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말씀이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생긴 믿음, 그리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자라는 믿음, 그리고 공동체에서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목사님이 항상 잘 오셨다고 하고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집사님들이 먹을 것 챙겨다 주시고,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이 볼 때는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저는 이미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불행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어땠든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간증이 담긴 찬양을 하나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저에게는 어머니밖에 없어서 어머니의 기도지만 우리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그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부모의 마음을 잘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험한 세상 속에서 자녀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뿌린 그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동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가출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누구보다도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간증을 시작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찬양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치고 있고 너무나 어려서는 여러분 유튜브에 송경민 목사님 치면 이분이 지었던 찬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다 너무너무 은혜로 그런 찬양이에요. 늘 그렇게 즐겨 듣고 함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찬양 한 곡 한 곡마다 전부 다 그 속에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자기 개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백들이 담긴 찬양이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삶의 순간에 최선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어머님은 엄청난 불행한 환경 속에서 그 최선을 선택했던 거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지혜. 지난 주간에 우리 윤홍천 집사님, 반홍예 집사님의 그 장녀 윤성경 성도가 48세의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약 5년 동안, 5년여 동안 많은 시간 동안에 암과 싸우면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동안에 주변의 친구들, 청주에 있는 친구들이 둘이나 올라가서 케어하는데 다 열혈 크리스찬들이에요. 열혈 크리스찬들. 정말 헌신적으로 결혼한 친구들인데 다 집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주정이면 올라와서 교대로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수발을 들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찬양의 내용과 같이 우리 윤홍천 집사님과 반홍예 집사님이 하루도 빼지 않고요. 일 마치고 매일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갔다 왔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요. 이제 머리 수술하고 난 다음부터 막 갑자기 나빠져서 그때 이제 주고받은 대화가 몇 가지 있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모든 이의 기도로 아직 삶을 유지하고 있음을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말씀 듣고 하루하루 감사의 삶 살아갈게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서 저에게 떡을 내셨어요. 여러분 떡을 다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악화되고 난 다음에 병원이 빨리 구해져야 할 텐데 요양병원 큰일이네요. 남편도 펑펑 울고 모두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아픔 없이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헛된 희망을 너무 오래 붙잡는다고 가는 길을 준비 못해서 아쉬워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저랑 카톡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성경 그 성도의 카톡에 들어가면요, 카톡의 프로필에 보면 온통 하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직접 성경을 그러니까 힘이 있는 데까지는 필사했어요. 힘이 있는 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성경 구절을 썼어요.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의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 윤성현 성도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겨운 삶의 고통의 순간에도 계속 말씀이 주는 위로를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말씀이 주는 위로를 붙들고 견뎠던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면 금방 쓰러집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겠어요. 이런 말씀들이 카톡에 프리필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던 우리 윤승경 성도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성경 성도의 그 소천 소식을 들을 때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50에 이제 폐암으로 수술을 받고 계시다가 50에 소천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 물론 뭐 은혜도 있었지만 제일 먼저 제게 찾아온 것은 우리 윤승경 성도님도 똑같았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평생에 남의 놓은 소작을 하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논 열마지기를 만들었어요. 그 열마지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안 먹을 것 안 먹고 그냥 아둥바둥 엄청나게 아둥바둥 사신 거예요. 학교 회비도 안 주면서. 그런데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세상 떠나실 걸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가족들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사셨을까? 근데 결과가 이렇게 죽음이니까 너무 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이토록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모든 사람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허무한 인생 모두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흙에서부터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 허무한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전도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은요, 메시지 성경 같은 데서는 전도자라고 안 하고요, 탐구자,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해답을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허무한 인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립니다. 12장 9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전도서란 말은요, 전도서란 말의 원래 의미는 부름받은 자들을 위한 삶의 지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에 대한 지혜입니다. 삶에 대한 지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위해서 가르쳤던,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프리칭,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자, 전도자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 깊이 생각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삽니다. 실제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남의 생각이에요. 습득된 지식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옳을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거 진짜일까? 이렇게 계속 퀘션 마크를 붙이면서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깊이 자신의 삶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하는 시간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연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잠언을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잠자인지 아세요? 이 잠언의 잠자가 바늘 잠자입니다. 찌르는 말씀. 그러니까 잊어지지 않도록 한마디로 콕 찌르는 거예요. 이게 잠언입니다. 잠언. 고사성어죠. 한자로 말하면.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기 연구로는 안 되니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또 좋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지혜를 구했는 거예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많이 수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부터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잠언을 귀를 기울이고 기록을 하고 연구하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먼저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절, 3절을 읽었습니다. 2절, 3절. 2절, 3절을 메시지 성경이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1장 2절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탐구자는 말한다. 연기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메시지 성경은 너무 리얼하게 번역했습니다.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구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What's there to show for? 이렇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뭐인가? 이럽니다.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뭐 남는 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헛되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헤벨. 네, 헤벨. 예. 헤벨입니다. 헤벨. 이 말의 뜻은요, 호, 그리고 연기, 그리고 안개, 이런 뜻입니다. 안개. 그러니까 덧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원하지 않고 순식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거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덧 비존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헛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헛되다는 말에. 여러분, 헛되다는 말을 아카도어로 바꾸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카도어로 바꾸면 아벨입니다. 아벨.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헛되다는 뜻입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옳은 제사를 드렸다가, 옳은 예배를 드렸다가 형 가인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인생이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아벨의 말의 뜻이 헛되다는 뜻입니다. 헛되다. 정말 그렇게 헛되게 젊어서 예배하면 드리고 가족한테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지 몰라요. 아벨의 말 뜻 자체가 헛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먼저 전제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근본부터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근본을 흔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인생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 7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 내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라고 하시는 소리, 크게 외치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풀 같고 꽃 같다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오면 그냥 여지없이 시들어버리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초롱초롱한 초목들도 한파가 오니까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딱 두 가지 모습으로 결정되죠. 첫 번째로는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돈과 쾌락과 권력과 모험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잠자지 못하고 지금도 쉬지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은요,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딱 두 종류예요, 지금. 삶을 포기한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이제 끝이다, 희망 없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손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뭡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눈이 충혈되도록 달려가는 사람. 딱 두 종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삶에 대한 결론부터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시간이 지내놓고 나면 다 헛된 일,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이 메시지 성경 번역을 잘했어요. 예. Pitting in the wind 이렇게 했어요. Pitting in the wind. 허공에 침 뱉기. 예. 허공에 침 뱉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 인생이 이토록 이렇게 헛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전도서는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했어요. 이걸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변하는 것 없다. 예부터 있던 지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돌아간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떴다가 다시 지기를 반복한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돌고 돌며 다시 돈다. 이리 불고 저리 불며 늘 변덕스럽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옛날부터 흐르던 곳으로 흐르고 처음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헛된 인생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시선을 어디로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온 피조물이 탄식하며 부르짖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고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봐라. 뭔가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은 세상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명은 발달하고 필량지기는 나와도 하늘은 점점 더 탁해지고, 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은 점점 더 열악해져서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원마다 새로 짓는 건물은 다 암센터입니다,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 대한 암 환자가 지금 200만 명이 가까워요, 여러분. 50%는 살고 50%는 죽어요. 갈수록 점점 더 좋은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더 혼탁해지고 오염된 세상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나아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자가 창조 세계를 봐라.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야기하겠어요? 사실은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날만 계속된다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기쁜 날만 계속되다면 진짜 기쁠까요? 느낌이 아예 없을 거예요. 정말 인생이 지루하고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복되는 세계 속에는요, 당연의 세계가 되고 당연의 세계 속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인간은 이 자연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을 봐도 헛된 것처럼 인생을 봐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새 것이 없고 헤아려 있는 것들은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따분하다. 보링. 모든 것이 다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페이털 보링.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세상에 신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말은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의미가 없고 활력을 잃지 않느냐?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정 러시아에서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감옥을 가두면 하는 일이 딱 있대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딱 두 가지. 그러니까 격리와 단절을 통해서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봤자 무슨 필요가 있나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못 견딥니다. 어떤 사람이 부하들을 데리고 직원을 데리고 명령해서 이 땅을 파보라고. 팠어요. 덮어. 다시 파. 또 했어요. 또 파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죠. 왜 파야 되는데요? 그제서 말합니다. 사실은 가스가 새서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 공장이 폭발해. 그때 말합니다, 사람들이. 진작 말해주셔야 되지. 왜 이제 말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막 파고 드디어 찾아내고 일을 처리하는 거죠. 오늘 주말에 사람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왜 자식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미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문 위에 딱 써붙여 놓은 글이 있대요. 이 문을 들어가는 자는 소망을 버리라. 이 문을 들어가는 자는 소망을 버리라. 이 말은 소망이 없는 인생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의미를 내려놓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 삶의 의미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뭐죠? 지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지만은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그럼 그는 감옥에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기자가 고백합니다. 자, 내가 엄청나게 지식과 지혜를 많이 찾았지만은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섰지만은 이것도 헛된 일이었다. 왜? 지혜가 많으니까 걱정도 따라하고 근심도 많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롭다. 나는 지혜와 지식을 쌓았다. 그러나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지혜와 지식이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허공의 침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보면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라 했는데요. 이게 미친 것이라는 것은 광기 있는 세상이죠. 광기가 뭐예요? 광기. 무가치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미련한 것이 뭡니까? 미련한 것. 이 미련하다는 말 속에는요, 겉모양 플러스 똑똑함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겉모양, 똑똑함,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만 똑똑한 거예요. 속은 텅 비었어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의 삶의 근본을 흔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모든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라. 예, 다시 시작하라. 근본을 다 흔들어버려요. 모든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만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온 우주 만물은 반복되고 있어요. 계절도 반복되고 날도 반복되고 여러분 해도 반복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나쁜 일들 안 없어집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 창조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헛되지 않은 삶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인간의 삶에는 기쁨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 늘 넘쳤어요. 세 번째, 인간의 삶은요 왜 행복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완전 행복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 모든 이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이 불행한 인생을 위해서 오늘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지난주 메시지도 기억하시지만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세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헛되지 않은 인생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해답은요, 우리 인간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인생을 아무리 파고 아무리 연구하고 뒤져도 참된 인생에 대한 해답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역자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안토니 캠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연세가 80이 넘은 돌아가시 직전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만 던졌어요. 당신에게 삶이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딱 물었는데 제일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요, 제일 첫 번째 대답이 나에게 삶이 다시 주어진다면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야 될 소중한 가족들, 정말 사랑해야 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고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정말 진실된 사랑을 뜨겁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찢을 때 사랑하지 못한 것이 제일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갑돌이 갑순이처럼 살면 안 되겠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했지만은 모르는 척 해더래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일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새 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겠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요, 몸부림을 쳐봤는데 다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귀는 안 들리고 신욕도 어두워지고 사람들도 소외되고 굉장한 일을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세 번째로 많은 대답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생애가 주어진다면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삶의 기회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참된 행복에 대한 해답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 해답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깊이 한 번 더 점검하고 험한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3장 천국 찬양 함께 부르십시다.